재앙의 경고등이 켜질 때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기판에 낯선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즉시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경고를 무시했을 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서는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향해 켜진 가장 두렵고도 무서운 경고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재앙. 그 참혹한 장면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미래의 재앙을 단순히 중계하는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하나님의 MRI 사진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혹은 나중에 가서 내 삶을 바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그 재앙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유브라테스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가 이끄는 2만 만, 2억의 마병대가 나타나 이 땅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괴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진짜 비극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앙을 겪고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 더욱더 엎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 인류가 겸손해질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전보다 더한 분열과 탐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마음이 완악해졌던 애굽의 바로처럼 재앙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소독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완고함을 증명하는 시약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에서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나 애굽의 바로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섬기던 금, 은, 동의 우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과 안정과 자녀의 미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삶의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결국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구약의 한 왕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공격했던 아람의 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여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에 히브리어로 짜라르라고 하는 이 말은 위기가 닥치고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곳,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처럼,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곤고해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문제만 해결되면 하며 돈의 능력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만 잘 되면 하고 자녀의 성공에서 내 모든 것을 걸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붙드는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재앙은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믿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잘못된 신뢰가 우리를 더 깊은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회개해야지, 우상을 버려야지 결심하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끔찍한 재앙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버림받음의 고통을 우리 대신 온 몸으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 가운데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재앙 앞에서도 끄떡 않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봅시다. 삶의 경고등이 켜질 때 고장난 엔진, 즉 문제 자체만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의 핸들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재앙은 이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교만한 내 마음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보다 돈을, 성공을, 사람들의 인정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과 신뢰가 우리를 모든 재앙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며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와 재앙이라는 경고등이 켜질 때 주님께로 향하기보다 돈과 성공 같은 헛된 우상을 더욱 굳게 붙들었던 나의 완고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내 마음의 핸들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닌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오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나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